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입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감추지 못하시는 주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선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자비가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의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말씀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2장 말씀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있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이면서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조강현 전나원 교우 돌아오는 8일에 교회에서 11시에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부 성가대에 계신 우리 김호 집사님 이번에 영등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부장으로 취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경 교우 1부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다가 독일에 유학하고 또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지난 2월에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이번에 일시 귀국했습니다. 우리 박진경 교우와 딸 엘리사가 함께 왔는데 어디 계시죠? 예, 저쪽에 있네요. 예,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아기도 함께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경국 이세영 교우 결혼 감사에서 오늘 점심에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보에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최성락 집사님 이제 4년 동안 영국 런던에 파견되어서 그쪽에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직 출국 날짜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예배는 오늘까지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릴 거고요. 또 아내 되는 우리 김윤정 집사님은 몇 개월 후에 영국으로 떠나시겠습니다. 오늘 최 집사님만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사 기도회 진행되었고요. 화요 기도회 계속됩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시설관리위원회 모임 오늘 1부 예배 후에 교육관 201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음악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선교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미디어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당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중후회 원래 다음 주일 1부 예배 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청에 급식 봉사가 있는데요. 11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서울역 인근에 있는 이 노숙자 센터에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추수감사 주일 감사원금 아래와 같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및 견신내 아기 세례 신청 10월 30일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받겠습니다. 세례와 견신내는 창립기념주일에 치르고요. 또 아기 세례는 성탄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오늘부터 잠옷실 운영을 재개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않고 또 잠옷실도 닫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사용하고 또 특별히 수유실도 또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우리 박재준 전사님 다음 주일 계속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장로회 주간 성서연구 강좌 1강이 6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최희연 목사님, 이분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시기도 하신데요. 모시고선 강좌가 있고요. 전교인 대상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조절 모교 음악회 이번 주에는 우리 한수경 집사님 그리고 장정권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예배 안내위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원금 선한이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담긴 눈앞의 행복을 쫓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눈을 들어 영원한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생명과 생명이 만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세상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예배하는 온 교회와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더위와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바람과 높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황금색 물결을 출렁이는 눈밭과 오색 물감으로 칠한 가을 도화지에 담긴 창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후의 변화와 위기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청지기의 자리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시험의 연속이지만 늘 그 시험을 이기고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확장되어 가길 원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땀과 수고를 생각하며 뿌린 씨앗에 대한 결실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이 땅 위에 뿌려진 씨앗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섬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폭력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세상의 곳곳의 아픔을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희생과 나눔, 돌아봄과 살핌, 이해와 수용, 용서와 포용으로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십자가가 허물어져야 하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갈라지고 쪼개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취업의 길을 열어주신 아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딸과 소녀를 만난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나누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무실 운영을 재개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먹고 마시며 나누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교회 학교와 위원회 각 소의 여러 모임과 계속되는 창조절 음악회를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모임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우들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심겨주신 믿음의 씨앗에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띠로 온 세상의 교우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서가 성경 어디에 있는지 사실 찾기도 쉽지 않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불과 3장밖에 되지 않은 작은 책이지만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서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박국서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토대를 세웠고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47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성경 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사본보다 무려 1000년이나 오래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해사본에는 구약성경 사본뿐만이 아니라 당시 쿰란 공동체의 이 신앙 규율집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문서들 중에는 하박국 본문뿐만이 아니라 하박국서를 해설한 그러한 주석서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박국서에 대한 주석서가 따로 편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이 책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하박국 예언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외경 중에 벨과 용이라는 그런 외경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에게 이끌려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예언자와 그가 선포한 말씀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이 왜 후대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치고 그를 중요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1장은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탄원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불의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불법과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던 예언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저희를 괴롭히는 이 약탈과 불의와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탄식이 끝난 다음에 오늘 하박국서 2장에서는 예언자가 망대 위로 올라가서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서 농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매우 강력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는 이 묵시를 너의 탄식에 대한 나의 응답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판에 똑똑이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여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에게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고속도로 옆에 세워진 엄청나게 큰 광고판처럼 탄식하고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 대형 광고판처럼 적어 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고난의 세월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언자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냐하면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과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폭력을 없애고 불의를 정의로 바꾸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답해 주시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종교와 사회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께 부탁드리자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 율법이었고 믿는다보다 율법을 지키다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4절에 의하면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리켰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200 몇십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보다 서너 배나 더 큰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겨우 14번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하박국서는 율법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 나에게 어떤 대가와 어떤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율법을 내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나오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뜻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조건이나 결과나 어떤 대가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나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다. 무조건 그냥 나만 믿어라. 이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왜 하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예수께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자라더라도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처럼 풍성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 겨자씨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도 여러 알이 아니라 왜 단 한 알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사건에서 우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구원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7절 이하에서 이런 서운한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집에 왔을 때 주인이 종에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정말 큰 수고를 했다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돌아왔어도 오히려 내가 먹는 동안 시중을 들다가 나중에 먹으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견하고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종에 불과하기에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 좀 했다고,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좀 쳤다고, 집에 들어와 주인과 겸상을 하며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저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겨우
겨자씨 한 알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뽕나무가 아니라 성냥개비 하나도 움직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 보잘것없고 그마저도 그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무슨 대가를 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당연히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실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따름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겸손하고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982년 페루 리마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가 열렸을 때 세계 여러 교회들이 함께 결단한 함께 성만찬을 드리기로 결정한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만찬을 나누면서 보잘것없는 죄인들에게 그저 피조물에게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비록 작은 빵 하나와 포도주 몇 방울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더해질 때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은 당연히 믿어야 할 저희의 의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거짓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